할렐루야, 반갑습니다. IM 성교회 로이스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언약의 의미, 결혼의 의미를 통해서 보는 언약,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보는 언약, 언약의 통일성,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 이제 5과로 오게 됐어요. 그쵸? 자, 우리 삶의 곳곳에서는요,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언약 가운데에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은 통일성이 있다고 했었어요. 뭐였죠? 그 통일성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자, 이것은 곧 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바로 언약인데, 이 언약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큰 흐름을 따라 이제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가장 먼저 있었던 언약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 언약은 바로 구속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은 모세 언약, 다윗 언약, 노아 언약, 앞으로 막 이런 그 어떤 인물의 이름으로 이렇게 딱 지칭된 그런 언약들을 배울 텐데요. 그 언약들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모세 언약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약속이고, 다윗 언약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 그쵸?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그렇게, 저에게는 로이스 언약, 이렇게 하나님 주실 거고, 그쵸? 하나님이 진셈 언약, 이렇게 주실 거예요. 그쵸? 자, 근데요, 이 구속 언약은 그 언약들하고 조금 달라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언약들은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언약이에요. 그쵸? 근데 이 구속 언약은 특별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이에요.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 있었던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떤 언약을 언제 그럼 그 언약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함께 잘 살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마음 열기 질문이 있죠. 여기 마음 열기에 보면 2인 삼각. 자, 혼자 걷기랑 2인 삼각. 혼자 걷는 건 쉽다. 근데 둘이 하나 돼서 걸어보니까 어땠냐.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 경험한 운동회나 뭐 이런 데서 해본 적 있겠죠. 그래서 해봤냐. 그래서 어땠냐. 뭐 재밌었냐. 이러면서 한번 아이들이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혼자 걸을 때는 자유로운데 왜 2인 삼각을 하면 불편할까? 왜 어려울까? 라고 이제 해보면 너무 당연하죠. 이게 왜요? 두 사람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니까. 둘인데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쵸? 자, 그러니까 뭐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있지 않고 상대의 보폭을 살피면서 해야 되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걷는 게 지금 습관이 돼 있는데 상대의 보폭을 생각하면서 함께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냥 계속 사고를 자극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상각 그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아이들이 이것도 자유롭게 얘기해 볼 수 있게 뭐 상대의 보폭을 살펴요. 구호를 붙이면서 했더니 그때 되게 잘 될 수 있었어요. 뭐 아이들이 경험담과 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인상각 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 돼서 살아간다는 건 뭐지?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인상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을 좀 해보게 하려고 이 부분을 넣었냐면요. 나 혼자 사는 것과 함께 사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람은 원래 창조되기를 관계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힘든 점이 있죠. 그러면 혼자 살아서 좋은 점이 있죠. 자, 그러면 혼자 살면 행복할까요? 혼자 살면 행복할까요? 혼자 살아서 안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 그럼? 왜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그러면 함께 살아서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좀 생각을 아이들에게 자극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혼자 사는 게 좋다면 하나님은 그냥 혼자 살게 하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하나님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관계 안에서 태어나고요. 그쵸?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이 관계 안에서 힘을 얻고, 어떤 인간도 그 깐난쟁이가 혼자 딱 놔둔다고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쵸? 함께 사는 거, 이 생각하니까 힘들다. 그쵸? 함께 뭔가를 하는 거.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아이들이 한번 해볼 수 있게. 엄마랑 함께 삽니다. 엄마랑 함께 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뭐 당연하게 엄마랑 같이 사는 거 당연하고, 당연하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엄마랑 함께 사는 것의 복을 생각하기보다는, 엄마 잔소리 때문에 힘들고, 엄마 틀 안에 있으려니까 힘들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걸로, 그래서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의 복을 아나? 아니면 그것으로 힘든 것만 생각하나? 물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사는 중에 우리는 상처를 입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가 뭐냐면요, 함께 사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봅니다. 내가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진짜 함께 살아야 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은요, 그 사람하고 함께하면 행복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진짜 좀 안 닮았어. 그런 사람하고 인생을 함께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하나님은 함께 사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나는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함께 사는 것을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함께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나? 아니면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있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우리는 이제 공동체 안에 아이들이 살면서 공동체 안에 사니까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속에서 공동체 없이 그냥 마냥 나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뭘 생각하면 좋겠냐면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입어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영위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아이들 전기 쓰잖아요. 그쵸? 그 전기를 통해서 얻는 유익, 그 전기 내가 여기까지 끌어왔습니까? 내가 그 전기 발명했습니까?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기계들, 오늘 내가 다 먹은 것들 다 누군가의 수고를 입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공동체, 사람과 사람, 내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수고를 나는 오늘 입고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관계적 존재일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 하나만 딱 두셨으면 내가 모든 전기 다 만들었어야 돼. 그쵸? 여러분, 이 사람은요, 관계적 존재일 때 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사람은 행복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관계가 힘이 들까요? 이건 역시 타락이 이 땅에 임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속을 경험한 우리의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임하는 자유함을 아이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글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제가 한 구절을 가지고 온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범선이 자유로이 항해하려면 상당한 제약에 순응해야 한다. 범선이 배가 자유롭게 항해하면 상당한 제약에 순응해야 하는 것처럼 당신도 사랑의 자유를 누리려면 선택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야 한다. 사랑받아 좋은 기분보다 더 큰 해방감은 없다. 그때 우리는 사랑받아 좋은 기분보다 더 큰 사랑받을 때 우리는 더 큰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받는다는 확신은 당신을 두려움과 자기 회의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세상에 홀로 맞서지 않아도 되게 해준다. 친구나 배우자는 당신이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다. 이런 모든 방식으로 사랑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 어쩌면 최고의 해방일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에 들어서는 순간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놀라워질수록 당신의 독립도 더 많이 포기해야 한다. 당신이 같은 도시에 사는 누군가와 새로운 연인 관계가 된다고 하자. 당신의 독립은 아주 구체적으로 즉시 축소된다. 과거에는 원할 때마다 주말에 그냥 도시를 떠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상대가 전화를 걸어 지금 어디야? 라고 묻는다. 자신에게 묻거나 알리지 않고 떠난 당신을 기가 막혀 한다. 물론 당신은 이렇게 대꾸할 수 있다.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를 가든 너한테 말할 필요는 없지. 내 삶의 주인은 나거든. 아무도 나한테 어떻게 살라고 정해줄 권리가 없다고. 그러면 상대는 뭐라고 말할까요? 침묵하다가 우리 헤어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사랑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는요, 탄탄하면서 동시에 완전히 현 시대적 의미로 봤을 때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중요한 관계로 인해 잃은 독립. 자, 그것은 일상사의 범위를 훌쩍 벗어난다. 상대가 병들거나 역경을 만나면 당신 쪽에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한다. 상대에게 무슨 우환이나 스트레스가 있는데도 당신만 멀쩡할 수는 없다. 피상적 관계가 아닌 이상 혼자만 멀쩡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상대가 어려움을 겪는데 나만 괜찮기를 사랑하는 사이라면 나만 괜찮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서둘러 덧붙이자면 양쪽이 함께 독립을 포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착취의 관계가 됩니다. 한 사람은 다 자기 뜻만 얘기하고 한 사람은 다 그걸 받아들이기만 해. 그러면 착취 관계가 된다는 거죠. 한쪽이나 양쪽 다 내가 먼저다. 내 필요가 당신보다 먼저다. 라고 말한다면 그 관계는 삐걱거리다 끝난다. 그러나 양쪽 다 당신이 먼저다. 내가 당신에게 맞춰주겠다. 내가 희생해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취 없는 아주 풍성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렇게 자유를 서로 희생하면 사랑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채롭고 신기한 해방이 뒤따른다. 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꿈꾸어야 할 하나됨은 자유함을 가져오는 하나됨이에요. 이 마음 열기에서 이 구속 언약의 목적,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이 헐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한 풍성함에 대한 이 생각의 깊이를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우리 아이들이 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사실 우리만 드리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모든 그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나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 그러면 착취관계 여기 나왔던 것처럼 그런 관계가 그런 이상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이 하나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작 부분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이지? 그 하나 된다는 것이 가져오는 자유함. 현대사회는 계속 개인주의화 돼 가면서 지금 이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됨은 뭔가 불편한 것 같고 그냥 나 혼자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렇게 사는 것만 좋은 건 줄 아는데 사실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국어사전 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국어사전 속에 구속 언약이잖아요. 그럼 구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이들이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기에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여기 써다 놨어요. 자, 국어사전 속에 여기 보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죄를 대속하여 이 구속한다. 기독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함. 자, 요런 뜻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구속은 죄를 대속하여 구원한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대속이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속의 뜻도 밑에 찾아놨어요. 대속의 뜻은 뭐예요? 남의 죄를 대신해서 이 속해주는 것.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속죄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대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정의 있죠? 기독교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자, 역사에서는요, 종이 주인 대신 벌을 받던 일을 대속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속은 대신 씻어서 구원한다. 대신 그 죄를 씻는다. 대신 벌을 받는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구속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이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것에 대한 약속이 구속 언약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죄를 우리를 대신해 벌 받으시겠다는 약속. 이 바로 어떤 약속이에요? 구속 언약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떤 내용의 약속인가요? 자, 그리고 이것은 언제 있었을까요? 자, 이 시간에는 이 부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요 용어 설명을 해주시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성경 속으로 해서 이사야, 잠언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 대속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던 이 성경 구절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요. 아, 이거 홍해 생각이 좀 나네요. 그쵸?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서 자, 땡땡 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구속이 들어갑니다. 구속. 자,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자,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네요. 넓고 깊은 물, 그 바다를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셔서 어떤 자들이 건너게 하셨어요? 자, 바로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누가요? 주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들. 자, 너 구속받은 자야?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안다는 건 우리 힘에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할까요? 바다를 말리시고 깊은 곳에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내셔서 하나님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또 아이들하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또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잠언 23장 11절. 자, 대저 그들의 땡땡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구속자는. 자,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는 강하십니다. 그래서요, 구속자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자, 우리의 구속자이신 분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했던 우리의 대적, 우리의 그 원수들,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 너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너의 죄를 너가 구속받았어? 네가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곁에 있어? 자,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너의 원한을, 그분은 강하셔. 너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셔.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약속으로 여기서 받을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느헤미야 말씀이 나와 있죠? 자, 느헤미야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땡땡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뭘까요? 자, 구속하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자, 우리가 구속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락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구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권능을,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우리 집안을 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렇게 구속해 주셨어요. 죄를 씻어 주셨어요. 자, 누구에게요? 그래서 우리를 뭐 삼아주셨어요? 주의 종, 주의 백성 삼아주셨다. 자, 그 다음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보면, 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자, 그 유월절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때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자, 대속하리니.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던 그날 처음 난 수컷들을 제사로 드려서, 그 가축들을 제사로 드려서 문지방에 피를 발라서 아들 중에 처음 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이 대신 죽어서 대속의 은혜를 받았죠. 죄가 대신 이렇게 그들이 대신 벌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 가축이 대신 벌을 받아서 속해졌던 그날. 자, 그래서 구속과 대속의 이 단어들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구속, 대속이 아니었다면 우리는요, 아담 안에 속한 자로 그 언약 파기로 인한 영향력,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 아래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구속,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이라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하는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기억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단어인 구속. 자, 그것에 대한 약속인 구속의 언약. 자, 그럼 이제부터 구속 언약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